자, 오늘은 시편 119편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제일 긴장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이죠. 자, 이 시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작 시기에 있어서도 여러 견해가 피력되기는 하지만 이 바벨론 포로 후기, 이 에스라 시대로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종교와 서서히 동화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신천지를 가든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 복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무지성 발언하는 사람들이 왠지 그 시대에는 깨어 있는 사람 같고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 같고, 참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의 이 선진 문물을 경험을 하고 또 여러 종교를 경험하다 보니까 포로 신세에서 믿는 하나님보다 이방의 다른 신들이 더 세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이는 착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도 그래도 끝까지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지속하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 연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이들의 주도하에 말씀 교육과 또 경건 운동이 일어났는데, 자, 오늘 시편 119편이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가 절수를 보면요, 총 176절까지 있습니다.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보면 119편을 읽는데 무려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할애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지냐면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자입니다. 신학대학원에 가면 동계관자라고 해서 미리 겨울방학 2달 동안 3월에 입학을 하는데 미리 12월에 들어가요. 1월달, 2월달에 들어가서 이 히브리어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야 본학기 수업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노래를 처음에 이제 막 열심히 외웁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헤바브자 이렇게 쭉 외워요. ABCD처럼 이렇게 이런 노래를 쭉 외우는데, 오늘 시편 119편이 이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써내려간 겁니다. 우리로 치면 가나다라 바바사 이렇게 있는데, 가로 시작하는 시, 그다음에 나로 시작하는 시, 다로 시작하는 시, 이렇게 22글자를 이렇게 쭉 가니까 이 절수가 176절이나 이렇게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알파벳 순서대로 이 시가 지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도 총 22가지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22가지 주제도 결국 말씀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귀결이 되고, 이 말씀에 대한 찬양이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말씀의 이 본질, 말씀의 기능들을 지혜 문학의 형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이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내가 이 말씀을 잘 연구하고 내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부터도 건짐을 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거의 대부분의 구절에서 한번 보시면요, 본문을 율법, 법, 말씀,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규례, 도, 이런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동의어들이거든요. 그만큼 말씀에 대한 찬양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절부터 이제 24절까지인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말씀 안에서의 삶이 복되다는 겁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한 8년 9년 됐나요?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에서 발굴한 이 악동 뮤지션이라는 남매 듀오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찬혁, 이수연, 이 남매가 이 몽골 선교사 자녀 출신이라서 사실 굉장히 더 마음이 가는 가수였어요. 속으로 응원도 하고요. 이 순수한 노랫말과 또 창의적인 멜로디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제가 듣기로는요, 음악 하시는 분, 제가 듣기로는 이 음원이나 저작료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 달에 통장에 그냥 1억씩 찍힌대요. 여러분 한 달에 통장에 1억씩 찍히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최근에 오빠 이 찬혁 이 MBC 나홀로 산다라는 프로에 출연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시각에는 참 이 찬혁 군이 굉장히 외로워하는구나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를 보면 집에 안 들어가요. 집에 혼자 사니까요. 집에 안 들어가고 자꾸 이 사람 많은 데 가려고 그러고 그냥 삶에 그냥 목표가 없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무료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게 그대로 그냥 카메라에 담기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아무리 무엇을 소유를 하고 또 무엇을 이렇게 채워도 분리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공허하고 외롭고 참 만족이 없는 하나님과 떨어진 죄로 인해서 떨어진 분리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행복의 근거는 말씀 안에서의 삶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의 삶이 복된 삶이다. 그거를 베이스에 깔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글자 베트거든요. 베트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하고 시작을 하죠. 자,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율법을 둠으로써 이 죄를 막아내는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죄를 막아내는. 죄를 막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기쁨도 가져다 주십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에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죄에서 구분하고 사망에서 지켜주는 건져내는 보증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살필 부분이 17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세 번째 알파벳 김멜로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율법을 연구함으로써 불경건한 자들의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본인이 이 땅에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무시를 당한다는 겁니다. 뜨내기들은 그렇게 그 말에 신경을 안 쓰죠. 어차피 떠날 사람이니까.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보면요, 화살같이 짧은 인생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됩니다. 비방과 멸시가 있었고 그러죠. 사실 이 비방 하나만 받아도 보통 사람은 견디지 못합니다. 폭발하든지 떠나든지 여기 나오는 어떤 고난의 단어도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23절에 보시면요, 이 고관들도, 높은 사람들이죠. 높은 사람들도 자기를 비방한다고 나옵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렵겠죠. 높은 사람들이 비방한다는 건요, 자신의 앞길이 막힌다는 것을 뜻합니다. 높은 사람들이 길을 막아버리니까요. 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상처를 받으니까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20절에 그러죠.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자, 이 시인은 이 말씀 안에서 주위의 사람들의 비난과 모함의 마음을 극복하려고 견뎌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도 그게 쉽게 극복이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18절과 19절에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주의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것을 좀 보여달라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이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이 놀라운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굉장히 특별하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죠.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자,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숭늉히 대접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결국은 각 상황마다 처신을 잘 해야 하는데 시인이 자신이 해야 할 처신을 23절에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냐? 끝까지 주의 율례를 읊조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이다, 또 충고자다, 한마디로 모사라는 거죠. 그렇게 의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렙 베트 김멜 세 글자를 살폈습니다. 공통점이 말씀이죠. 말씀 안에 행복을 찾고 말씀 안에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찾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후대하시며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